10여 년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론조사의 내용,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4%가 쇼핑이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은 연인과 시간을 갖는 것, 그 다음은 파티, 그 다음은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는 한 10여 년 전의 조사니까 아마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64%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핸드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게임이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을 한 내용이 이성과의 교제,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였고,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의 성탄절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면 호텔 예약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매년 특정한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마국간에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로 경축하고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냥 즐기는 세속적인 할러데이로 전락이 됐다는 것. 이곳저곳에 음악과 화려한 불빛은 많은데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란 절망과 저주와 죽음 앞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주신 날이거든요. 성탄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간에는 예수님에 관한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상상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모든 행사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서 기뻐하며 경배해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됐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예수님의 성탄절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심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밝고 좋은 것이 어두운 세상이 된 겁니다.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찬 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고 생명도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우울해지는 거고 희망이 안 보이는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그런데 워낙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 하도 어둠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무지해져서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지 소리친 것. 그런 무지한 자들이 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은 그렇게 기쁜 것.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세 구절 안에 예수님의 성탄절의 의미를 잘 요약해주는 중요한 단어 5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헬라어로 이슈스, 즉 지저스란 뜻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슈스, 헬라어로.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X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란 뜻이죠.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헬라어로 테오스, 즉 가시란 뜻이죠. 네 번째 단어는 아들인데 헬라어로 이오스, 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단어는 구주입니다. 소롤, 세이비어, 그런 뜻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이 5개의 단어를 합치니까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5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 로마의 잔인한 박해가 계속되면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계속 잡혀가고 잡히면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자들이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 낌새만 보여도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몰래 쓰는 암호로 물고기를 표시한 겁니다. 그 물고기 표시를 볼 때마다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와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예수를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기 위해 줄을 섰는데 그때 앞에 있던 사람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린 겁니다. 그러자 뒤에서 따라오던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고 커다란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물고기 마크는 크리스찬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가끔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강대상에 이렇게 물고기의 모양을 한 강대상들이 있죠.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소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 물고기 표시가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잘 대변해 주는 5가지 단어의 의미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결국 우리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축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즐거운 예수님의 성탄절이 있는 이번 주에 예수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길 바라고 또 즐겁게 보내기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성탄절에 의미를 마음속에 분명히 깨닫고 즐겁게, 가장 기쁘게 감사하면서 의미 있게 2021년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